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며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다른 거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새로운 출발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출발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교회되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성령 강림을, 이 사건을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느냐면 여러 요소들 중에서 제일 먼저 그 날짜를 가장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는지는 그냥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한 곳에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소개하기 앞서서 언제,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훨씬 더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냥 오순절에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헬라 원문에는 그 오순절에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바로 그 오순절,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필 성령님은 여러 날을 놔두고 오순절에 임하셨을까요? 또 오순절에 임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왜 하필 오순절에 임했다는 것을 그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여러분, 이 오순절 말 자체가 어렵죠. 한자로 다섯 오 열흘 순자 씁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 한자를 잘 모르니까 오순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죽순은 알겠는데 오순은 뭘 도대체 오순이라 하는지, 그죠? 그래서 저 열흘 순자 우리가 잘 쓰지를 않는데 우리 일상 속에 저 열흘 순자 쓰는 단어들이 초순, 중순, 하순, 한 달 30일 중에 처음 열흘을 초순이라고, 중간에 열흘을 중순이라 하고, 마지막 열흘을 하순이다. 저럴 때 저 열흘 순자 씁니다. 그리고 나이 표현할 때 7순, 8순 이렇게 할 때 또 저 열흘 순자를 써서 70, 80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순절 할 때 순자가 열흘 순자고 오순절 할 때 저 순자가 열흘 순자를 씁니다. 참고로 죽순, 저 죽자는 대죽자죠. 순자 보시면 열흘 순자 위에 대죽자가 올려져 있습니다. 죽순이 뭐냐? 대나무 싹이 나서 열흘 동안을 죽순이라 한답니다. 기준이 열흘이 넘었으면 저건 대나무라고 하고 열흘까지를 죽순이라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본초 강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한자가 죽순 순자가 그렇게 열흘 순자를 써서 표현합니다. 아무튼 오순절 설명하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무엇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 카운트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오순절에 성령님이 하필 임하느냐 하는 것이죠. 40일째 임할 수도 있고 60일째 임할 수도 있고 100일째 임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성령님은 딱 50일 맞추어서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의 구원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기이고요. 오순절은 그 출애굽을 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 날 우리 절기로 지키자 해서 오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유월절에 출애굽함으로써 사람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유월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사건 출애굽하고 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는 잘 몰라요. 우린 평생을 노예로 사는 데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노예의 원칙을 따라서 노예가 기상하는 시간에 기상을 했습니다. 노예가 일을 마치는 시간에 일을 마칩니다. 노예가 일을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주셨는데 그 날이 언제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바로 그 새로운 법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은. 그런데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율법을 주신 날, 그날이 바로 구약에는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똑같은 원리로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냐면 바로 그 유월절에. 옛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님도 유월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어제까지만 해도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날 50일째 되는 날 구약에도 내나 오순절 날이었는데 신약에도 오순절 날이었다고.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에는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을 주셔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도록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이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조차도 구약의 오순절 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강림한 모습 그대로 거의 흡사하게 오순절 날 성령께서도 그렇게 강림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임했다. 왜 하필 성령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임합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것처럼 성령이 주로 임하실 때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이슬같이 임했다라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임했다라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오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는 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다라고 합니까? 그것은 그 옛날 구약의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바로 이 모습으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시내산에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순절날 이 사건을 보는 사람은 우와, 이 모습
그 옛날 시내산에 하나님이 율법 주실 때 강림한 그 모습인데, 와, 그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와, 오늘은 우리에게 바로 그 모습으로 성령을 주시는구나. 바로 그 오순절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우리가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되도록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구나. 오순절을 재현하여서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게다가 6월절과 오순절, 이건 또 추수의 절기로 치며 6월절은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이제 풍성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신약의 6월절 첫 이삭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열매, 풍성한 추수는 언제? 오순절날. 구약에는 곡식을 풍성하게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이제 신약에는 우리가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더 많은 생명을 거두어서,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그런데 더 많은 생명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3,000명이 예수를 믿고 5,000명이 예수를 믿고 또 기존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충만하게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열매로, 많은 열매로 맺는 중에 가장 귀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도록, 진짜 교회답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이루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6월절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 6월절 사건이 없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먼저는 예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있어야지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만 알고 믿고 아직 성령의 강림하심과 임재하심을 모른다면 그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믿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함께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참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내가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재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을 때까지 다른 것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사모하고 기도해라고 했사오니, 아직도 그런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성령님, 성령님 부르시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은 살아계시기에, 영으로 계시기에 부르는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제발 소멸하지 마시고 다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은 내 의지나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 불변한, 없어지지 않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6월절 사건도 이 백성들이 이러나 저러나 이미 6월절 출애굽 사건은 끝났습니다. 반복될 필요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6월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잊으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멸시키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건은 내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율법을 주신 사건은요,
분명히 오순절을 통해서 저들이 율법을 받았지만 저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도 있고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율법을 잘 지킬 때와 내팽개쳐 버릴 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순절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은 강림하고 임했는데 우리가 율법을 내팽개쳐 버리듯이 성령을 외면하고 성령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 율법을 붙들듯이 우리가 성령을 더욱더 붙들고 충만하게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회복, 교회의 회복, 본질은 성령의 회복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무리 풍족하다 할지라도 돈이 풍족하고 건강이 풍족하고 직장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을 잃어버리면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돈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바로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돈이 많았던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받기 전이나 성령 이후나 예전이나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며 그들이 더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돈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고 로마 심장에까지 복음을 외치며 증거하며 다니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었던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며 내가 어떻게 하며 차이점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냐 그러지 못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줄 믿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정말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 스텝은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이 결론은 아니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내게 어떤 변화,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신기한 능력을 가지거나 또 내가 하는 일마다 대박이 나거나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 놀라운 변화들이 물론 성령은 여러 변화들을 일으키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4절 이번 주 요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뭘 하게 합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해가 사람들을 니 병 고치러 다니라. 니 희한한 기적을 베풀고 다니라. 니 사업 컨설팅을 해주라. 니 이런 놀라운 일을 해라가 아니라 성령을 충만함을 따라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뭘 하게 하느냐며 말하게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들로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하나님의 큰 일의 말함을 듣는도다. 말하겠는데 무슨 말을 하게 하느냐며 성령 충만의 때에 말이 하나님에 대한 말들로 바뀌도록 하십니다. 말의 형식도 바뀔 뿐만 아니라 말에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내 정치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지간힘에도 내 돈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지간힘에도 내 묻고 노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입을 열어서 말을 바꾸어 주는데 형식도 바꿀 뿐만 아니라 내용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죠. 심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 심령이 바뀌었다는 게 어디에서 제일 먼저 표가 나느냐며 말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수단이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말로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게 함으로써 모든 일들을,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쓰실 때도 바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분이기에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과 동물을 비교해 보면 동물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력도 동물들이 훨씬 더 좋고요. 청력도 동물들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후각도, 이빨의 힘도, 그리고 달리기도, 그리고 파워 자체도 동물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인간에게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권세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말로 사람을 죽이고요. 사람이 병으로 약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말로 사람을 살리도록, 그래서 사람의 말에도 상당한 권세가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게 물로, 홍수로, 노아 홍수 때 홍수로 사람을 심판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사람들이 잘못할 때, 심판할 때 바벨탑 사건에서는 바로 이 언어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고 사람들의 언어를 분리케 함으로, 그 전까지 언어가 혼잡케 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모이가 못할 게 없다 싶을 만큼 바벨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큼이나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그런데 그런 인간들에게 언어 하나 분리시켜 버렸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순간 바벨탑이 다 사라진 것처럼, 그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머리띠를 두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을 수 있다라고 그랬던 사람이 언어 하나 나누어져 버리니까 한순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언어가 막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제일 먼저 무엇에 터치하시느냐면 사람들의 말, 분리되었던 언어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서로 통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다른데 그 말을 통하여서 서로 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통하는 주제는 뭡니까? 스포츠를 통해서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로, 경제를 통해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들,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서로 듣도록 하고 서로 나누도록 해주는 것. 누가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사람들의 말이 서로 통하게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 교통하도록 하고, 그 주제는 우리 니하고 내하고 맞는 게 참 없는데 성령이 임하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맞도록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 임하십니다. 충만하게 합니다.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이 가득 들어오며 심령이 악해집니다. 독해집니다. 심령이 썩어져 갑니다. 그러면 말이 악해지고 독해집니다. 정말 탐욕의 말, 거짓의 말, 죄악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들어오시면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정표가 말이 새로워집니다. 말의 형식도, 말의 내용도
하나님을, 복음을 담아내기에 가장 합당한 말들로, 성령의 언어들로 그렇게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말의 형식과 내용 모두가, 그죠?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을까? 경상도 보리문둥이는 말이 안 밝힐까요? 성령님은 경상도 보리문둥이보다 셉니다. 성령께서 고치지 못하고 새롭게 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 그분이 임하시면 내 심령을 장악하십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그리고 내 입술을 장악하십니다. 함부로 내 마음대로, 그동안 찌끄리던 대로, 그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들을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정말 복음을 드러내도록, 그리고 사람을 살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말이 새롭게 되므로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피는 것은요, 오늘 본문의 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강조하면서 성령을 오순절 날 다 함께 받았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 이 사건이 기록되어지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사가 다 함께. 1절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다 함께 모여 기도했다라고, 2절에 그 집에 성령이 많은데 온 집에 강대상이만 임한 것이 아니라 저 사천 구석에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한테도, 그죠? 온 집에. 그리고 3절에 각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고, 4절에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7절에 이걸 보고 놀라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놀란 것이 아니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고, 11절에 방언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진데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 다 각 언어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와, 그걸 보고 놀라는 것도 또 다 놀라며,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이건 어떤 사람들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 모두 다 함께.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말 교회답게 되고,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차이는, 문제는 무엇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성령을 받고 충만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사실은 성령 사건은 얼마든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있었던 성령의 사건과 오늘 이제 교회를 향해 주신 이 처음 오순절 성령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의 성령 사건은 개별적인 사건이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주 구약의 특별한 인물들이, 선지자를 비롯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경우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오순절 성령 사건은 보편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목사님만 받고 장로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참석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같이 기도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성경도 잘 모르는데요, 이제 학생인데요, 그들 그곳에 예배하는 모두 각 사람에게 다 함께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함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되었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고,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큰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도 다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였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 저렇게 정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 함께 성령 충만한 교회. 네, 여러분 정말 저 구절들이 오순절날 다 함께 성령 충만,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소원이 되고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주의적으로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나 혼자 성령 충만하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너는 찌질이 돼가지고 저게 뭐 나는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 자칫 혼자만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보다 자기가 자칫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함께 성령 충만할 때는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함께 성령 충만하도록 우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정말 오순절 날은 저 구석에 앉은 작은 사람에게조차도 성령이 임하고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구역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우린 가진 것 별로 없고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성령 충만하며 우리 정말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초대교회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령 충만하여서 쓰임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